삶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이런 답, 저럴 때는 저런 답, 그렇게 쓰게 되어지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보니까요. 근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지금 드러난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 답은 근본을 모르면 답이 되지 않아요. 근본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충분히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모르면 헌신하다가도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요셉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네, 기뻐하네, 요셉을 칭찬하네 이렇게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알고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 다냐라고 물어볼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네 거 아니냐? 예 맞아요. 네 건 네가 마음대로 하지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재물은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 얼마를 떼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네 건데 뭐 누가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어? 이거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삶도. 결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만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욕심쟁이입니다. 그리고 말 안 들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살인의 감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물어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이유와 원인과 배경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감정에서 돌이켜야 돼.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삶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닫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다. 그러니까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냐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걸 좀 틀린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을 알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확실한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신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왜곡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 복을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사람 낭을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어떻든 수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 나누는 어부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충성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되어진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생각을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계산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박혀 죽는다고?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해석이 됐느냐라고 볼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과 이게 어긋나니까 그때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정리하게 하시고 진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받아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해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구속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해방시켰잖냐. 진짜 자유함을 주었잖아.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걸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본주의 써서 치마를 해입고 해결을 하고 또 치마를 해입고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게 인생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삶이지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그게 가죽 옷이에요. 진짜 해결되어진 겁니다. 진짜 해방이 뭔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진짜 자유함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우리는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자유함이 이게 이렇게 자유함이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 자유함이 없어졌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함이 뭔가, 진짜 구속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자유를 달라 했잖아요. 자유를 달라. 그 진짜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운 것은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책임이 없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자유함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진짜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자유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물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떠나면 진짜 자유함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마저 떠나버리면 진짜 자유함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완전 구속이에요. 자유함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하나만 벗어나면 완벽한 하나님처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넘어서면 우리는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자유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네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삶의 현장에 기금 만났을 때 베드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은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 사족을 앞에서 다니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 라고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감정과 본능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체질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선택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요,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100 중에
하나 바뀔 수도 있고 2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00 중에 하나 바뀌었으니까 똑같지 뭐 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그 하나 깨닫고 돌아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100 중에 100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서로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지금의 우리 삶은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불만이 있죠. 왜? 100 중에 100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불만이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어느 날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거지. 그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되어질 것이니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작정하고 역사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250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50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250년 동안에 역사를 하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됐을 때 몇 년 기다리셨겠습니까? 400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약 400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거 뿌리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 손해가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되어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 되어지는 시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씩 바뀌어져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더 되더라도 결국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와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튕겨져 나가겠죠. 왜 빨리 안 되냐? 그 수준이 왜 그 정도냐?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진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지켜볼 만하다. 좀 답답하겠지만 빨리 그냥 마음에 흡족한 만큼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감정대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상의 현장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최상의 현장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본능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게 하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수준대로 내버렸다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살고 맙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준비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말을 했는데 제가 다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 말의 참 의미를 조금은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되어지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체질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우리 삶의 기준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안에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체질들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씩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옛날에는 성격대로 써먹는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격도 써먹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성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써먹습니다. 변화시켜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서 써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진짜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서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면요, 애굽 바뀌고 바벨론도 바뀌고 로마도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보면 토요일 날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졸아요. 이게 이제 존다는 말을 제가 안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돼요. 말을 안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왜 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못 들으면 곤란해요. 말씀을.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 못 들으면. 말씀이 들려져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시간에 못 들어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현장은요, 절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삶의 문화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속에 살아가면 또 그 문화 속에서 그 체질 속에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단순하게 예배를 했다,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어서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뭐 예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지금 우리 상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러면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체질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